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 받으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내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우리 늘 깨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우리 힘차게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게로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소그룹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기뻐할 영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로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기뻐할 영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기쁨할 영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기쁨할 영없도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복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시 주의 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한없는 사랑과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저희의 삶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았음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몸된 재단들이 아직까지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마음의 형제들 서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장마가 지나고 벌써 가을이네요. 가을이 돌아와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고 익어가는 모습이 풍요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저희들의 믿음이 정말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부끄럽습니다. 또 귀한 고유의 명절 추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을 통하여 가족 간에 예수님의 사랑이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가족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계신 재단이 되고 우리 재단을 통하여 이 지역이 다 구원받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기 쓰시기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다니서실 때에 증거하시는 말씀이 성령님 역사가 이루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재단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오늘도 옆 사람들과 금년도표 함께 나누십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인사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아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셨죠? 예배는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예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우리가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엄마가 아이에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말합니다. 500원은 헌금 내고 500원은 너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렇게 하고 이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고 교회로 보냈습니다. 이 아이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쥐고 신나게 뛰어가는데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꽈당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손에 쥔 동전 하나를 놓쳤는데 이 동전이 떼굴떼굴 굴러가더니 하수구에 푹 빠져버렸어요. 이 아이가 일어나면서 남은 동전 하나를 손에 꼭 쥐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어떡하지? 헌금할 돈이 하수구에 빠져버렸네. 자기 거는 포기 못하겠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가끔 오늘 예배 어땠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어떠십니까? 즐거우세요? 아니면 벌써 지루하세요? 벌써 눈 감고 졸고 계세요? 오늘 예배 어땠어? 사실 이 질문에 제일 신경 쓰는 사람이 목회자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긴 순서가 뭐예요? 설교죠. 그래서 설교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오늘 예배가 어땠나? 오늘 설교가 어땠나? 제일 신경이 쓰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제일 먼저 사모님 눈치를 본다고 그래요. 오늘 예배가 어땠나? 또 설교가 어땠나? 사모님을 통해서 그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기준으로
예배를 평가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찬양이 좋은 예배, 그 예배가 좋은 예배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의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또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설교를 은혜로운 예배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어땠는지 사실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대답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어떠셨나요?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린 예배가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 보러 가, 우리 예배 봅시다, 의미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표현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 마치 우리는 관객이 되어가지고 이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보고 또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듣고 마치 관객이 되어서, 그러고는 오늘 찬양이 어땠고 오늘 기도가 어땠고 오늘 설교가 어땠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강단에 서 있는 저도, 또 회중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계신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최초의 예배가 있습니다. 최초로 제사 드린 이야기,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형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그런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그 화가 컸는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이 정말 잘못한 것이죠. 가인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제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 예배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맞죠. 그런데요, 우리가 가인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물론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정말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예배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예배가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배가 그냥 그저 그런데 옆에 사람은 예배에 막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세요? 막 시기 질투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별 상관없으신가요? 우리 구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에 대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진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분들에 대해서 시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예배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마음껏 드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는요 4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자, 먼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계셔야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예배를 드릴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또 죄 없으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 인간은요 다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2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이 본당의 천정이 굉장히 높잖아요. 전등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 전구를 갈아 껴야 되는데 여러분들 키가 손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좀 더 작으신 분도 있고 좀 더 크신 분도 있겠지만 약간의 차이지 아무도 여기에 천장에 손 닿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바닥과 천장을 연결해 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사다리가 됐든지 아니면 우리 아시바라고 그러죠. 우리 지난번에 이 조명 공사할 때도 아시바를 3칸 4칸 이렇게 싸가지고 그 공사를 하시던데요. 이제 그런 틀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가 되어지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뭔가가 2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할 희생제물, 또 하나는 제사를 도와줄 중보자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제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보면 그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흠없는 암염소나 아니면 흠없는 어린 양을 속죄의 제물로 드립니다.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그게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남들하고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은사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가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하고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하고 하나님께서 차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칭찬하고 상급 줄 때 똑같이 칭찬하고 상급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은사를 주시고 나는 그런 은사 안 주시고, 누구는 가진 것도 많게 하시고 누구는 잘나게 하시고 누구는 잘되게 하시고,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 귀한 줄로 여기고요,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염소나 양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럴 때 그 죄가 누구에게 넘어간다고요? 그 짐승에게 넘어간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져야 되지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이제 그 죄를 넘겨서, 그러면 이제 누가 죽어야 돼요? 그 짐승이 내 죄를 가져갔으니까 그 짐승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번제물 잡는 곳에 가서 직접 내가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 짐승 잡으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아이고, 죄는 내가 짓고 죽기는 네가 죽는구나, 미안하다.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실감하면서 그 짐승을 잡았을 거예요. 야, 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그 짐승을 잡으면서 그게 얼마나 절감이 되어졌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피를 받아서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피는 그 남은 피는 전부 제단 밑에다 쏟고, 그리고 제물은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여러분, 제사하는 내내 어디에 눈이 갈까요? 그 희생의 제물에 눈이 갈 거예요. 그 목을 찔러서 피를 내고, 그리고 그걸 손질해서 그 피를 갖다가 뿌리고 붓고, 그리고 제단 위에다 그걸 올려놓고 태우고, 제사하는 내내 그 희생 제물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찢기고 태워져 죄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제사장이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를 합니다. 구약에는 이런 제사가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진짜 제사의 완성,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구약의 희생 제물과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아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거기에는 연결해주는 화목의 제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요.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그 인간 대제사장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할 때 먼저 자기의 죄를 이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흠 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구약시대에 제사하는 사람의 시선이 희생의 제물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제사장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어야죠. 구약시대에 그 짐승을 잡으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달리셨습니다.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불에 내가 탔어야 했는데 주님께서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될까요? 예배가 좋았다,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어져야 될까요?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재미있었습니다. 감동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잘 드린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중심에는 나를 위해 희생하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그러면 복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면,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에서 봐야 할 것은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배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희생, 이제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예배자 되어진 내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희생할 줄 아는, 그래서 정말 섬기고 그 복음을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자로, 그리고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닮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대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요? 요즘에 말도 안 되는, 정말 소개할 수도 없는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제목만 보고 그냥 건너뛰어버려야 되는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남 생각하면 그럴 수 없죠. 오로지 자기 욕심, 자기의 정욕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죄들을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함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마다 제가 요즘 새벽에 나누는 예레미야서를 오늘의 만나러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말씀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결국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유다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 고관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우둔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들 속에 그들이 주인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듣기에 좋은 것, 그들이 생각할 때 바른 것,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려줘도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예레미야를 따로 조용히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 받은 거 있어? 하나님 뭐 말씀해 주신 거 있어? 말해봐. 그럼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시드기야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왜? 사람 눈치 보느라고. 또 역시 자기가 원하던 말씀이 아니니까 그냥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또 에벤멜렉 같은 경우에 정말 순종의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용기를 내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였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너도 예수님을 닮아 희생제물같이 살아라.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의 삶은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다. 추석 명절 맞이하는데요, 여러분, 명절 맞이하면서 준비된 속에서 여러분들이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필요할까? 물론 명절에 돈도 필요하고 또 우리 일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은 체력도 좀 비축을 해놔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준비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가족들을 또 가족과 가족들을 화목케 하는 그런 십자가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주님이 걸어가신
이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1, 2분 정도만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구경꾼이 아니고요, 또 예배를 감상하고 예배를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이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의 제물로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런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1,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
나도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대사들인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옆 사람들과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 때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사합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제물 대신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어지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희생제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희생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추석 명절을 저희들이 보내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준비된 속에서 정말 은혜롭고 복된 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 주시는 강건함과 주님 주시는 온전함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님처럼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나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